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우리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7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3주 전부터 이제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축복의 내용들이 그런데 다 각기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두 번에 걸쳐 확인한 것처럼 이 축복은 단순히 유언적인 성격, 자녀들에게 어떤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희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과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예시들, 예언적 삶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면 이 12아들들은 구약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교회는 우리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 이러한 경고들, 너희들은 주의해야 되고 또 이러한 삶들을 삶의 양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야곱의 마지막 축복,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시겠지만 이 루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주같이 들리는 이 축복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탁월하지만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 하셨다 그랬죠? 그 탁월함을 가지고 물끄름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앞으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 탁월함을 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되느니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게 낫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탁월함을 이렇게 제지하시나 빼앗아가시나 싶지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드렸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를 향한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시몬 지파는 흩어버려서 작게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작아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하고 또 커지는 게 어떤 가인의 정서로 볼 때는 커지는 게 으뜸이 되는 게 이게 축복이라고 이어지는데 이게 세상 가인의 가치관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작아지는 게 복이다. 왜? 커지는 것으로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이 분노의 혈기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보다 작아지는 게 낫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차라리 작아지는 것을 은혜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레위 지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 그대로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12지파에게 각 지파로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 뿔뿔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가혹하다 싶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 이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하나님의 복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저주가 아니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우벤이 잃어버린 그 영적인 장자 위치를 상실하고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로 가요. 그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유다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 최초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너의 지파를 통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사용했었어요. 어떤 이미지였나? 하나는 사자 이미지고 포도주 이미지, 이를 사용했었어요.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네가 웅크린 사자 같다. 근데 이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분은 한 번 작정하신 붙들기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작정한 영혼은
사자 발톱처럼 움켜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열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자는 먹이를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다. 우리가 붙들렸던 죄와 사망과 저주를 거기서부터 우리를 빼앗아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때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숱한 어려움들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자의 이미지 가운데 이 유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 포도주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자에게 붙들리면 발톱에 붙잡으면 죽은 거 아닌가. 근데 신기하게 산다는 말씀을 이제 사자의 이미지에서 포도주 이미지로 전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자에게 붙들리면 어떤 일이 하는가? 이 11절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려 그의 목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주는 삶의 가장 생명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의 기본이에요. 기쁨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이 사자 이미지에서 이제 포도주의 이미지로 옮겨집니다. 뭘 말하는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사자 되신 예수께 붙들릴 때만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재미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들린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 소망, 이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예언적인 축복을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 누리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복이죠. 메시아에 대한 복. 근데 그 복에 사자 대신 메시아에게 붙들린 자에게 포도주의 풍성한 기쁨에 있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야곱의 입술을 통해 자기도 이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놀라운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죠. 역사하심이죠. 자,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의 뿌리가 될 이 12 아들, 이 지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사모하며 무엇을 조심하며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 너희들의 영적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를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기 전에 임종 전에 하시는 그런 권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다룰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자권이 영적 장자권은 원래 루벤이 장자였지만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면서 영적인 이 장자 역할을 유다가 이어받게 되고 육적인 것은 요셉이 이어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좀 되게 이게 참 함축적인 내용들이라서 이게 주석들을 잘 봐도 별다르게 지역적인 그런 설명들만 있지 자세하게 나온 데가 잘 없어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예. 이게 그 의미가 제대로 설명되어지기가 알기가 참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많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짤막짤막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 관련된 여러 주석들이 있고 설교집들이 있는데 대부분 주석들이 잘 없어요. 제가 이게 찾아보면 잘 없고
또 설명을 해도 뭐 간략간략하게 뭐 질적인 정도만 얘기를 했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여기는 건너뛰고 그냥 바로 50장으로 넘어갈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했었는데, 제가 A형이거든요. 제가 소심한 A형이라 뛰어넘지를 못하겠더라고. 뛰어넘지를 못하고 결국 주의 부담으로 짧지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좀 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불론을 향한 축복이죠. 여기 보면 13절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 거할 것이고 경계가 시돈까지 말씀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지금 거주하는 지경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따로 이렇게 찾아볼 기회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스불론 해변에 있지 않습니다. 해변에 거하지 않아요. 전부가 바다가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시돈에도 가깝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돈과 더 가까이 거주하는 지파는 어디냐면 아셀 지파예요. 그런데 본절에 여기 지금 해변에 거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이제 전치사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해변에 거한다가 아니라 해변을 향하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변에 거하지는 않지만 해변을 향하여, 해변을 향하여 살면서 바다를 향한다. 해변을 향한다. 자, 해변을 향한다는 것은 이제 바다로 나가 세상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고, 그리고 근데 그 무역의 근거지가 시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근거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상 무역을 한다는 건 뭐예요? 물건을 팔고 들어오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걸 뭘 의미하는가? 앞으로 교회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을 통해서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싫든 좋든 뭐 코로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도 그것을 누려야 되고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 속에서 세상 문화들을 접하고 그들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다시 재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다시 우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해석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불론이에요. 이게 스불론이다. 절대로 기독교의 근간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해석해서 풀이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스불론이에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건 문자적으로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돼요. 앞으로 교회가 이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가라고 달인데 이 이사가라고 담은 이 특징이 처음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용도삼이 좋지가 않아요. 14절에 보면 이사가는 양의 우리사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건장한 낙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우리사에 꿇어앉아 있으니까 뭐 우직하고 뭐 겸손한 이런 이미지잖아요. 겸손해 보여. 그러나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요. 그러니까 쉬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면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그 결과, 그걸 보면 어깨에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걸 뭐라 하냐면 이사가 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땅을 대부분 이제 분배받고 난 후에 이사가를 좀 이렇게 흡수되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별로 언급이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의 사건들을 회고하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사가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 모습으로 이사가를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지파도 그래요. 단지파는 아예 없어지죠. 이름 그대로 이 단이라는 이름이 심판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심판인 것처럼 너는 심판자의 정의를 가지고 심판자의 위치와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사실은 명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처럼 뒷전으로 물러나요. 재판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존경받고 도덕적으로 너는 탁월한 모습이라는 의미였는데 나중에 단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14절, 15절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길에 뱀이 되고 새길에 독사가 된다 그래요. 그래 말굽을 물어서 탄 자를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관에서 뭘로 바뀌어요? 뱀이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을 믿고 상담하고 맡긴 사람들을 물어뜯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단지파가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삼손을 안 도와요. 이 단지파가 도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원수들에게 넘기는 역할을 했던 게 누굽니까? 단지파예요. 자, 그게 원인이 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뭐가 나오죠? 14만 4천 명. 거기 명단에 빠지는 이름이 누구예요? 단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도 빠지고 누가 빠지죠?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요. 근데 단지파가 빠지는데, 단지파 대신에 누가 대신 들어가는가?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에브라임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요. 에브라임은 왜 빠졌는가? 호사에 보면 에브라임이 간음했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단이 반만 빠져요. 자, 심판관이 될 정도로 탁월했던 그런 도덕성 능력을 겸비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됩니까?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그 혈통의 중심에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14만 4천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는 걸까요? 왜 이래요? 참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파를 통해 하시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성례를 받고 세례받고 그럴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너 단지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 넘치는 교회 있다고 100% 구원 받나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거듭나야 됩니다. 자, 14만 4천, 여담이지만 14만 4천은 이 신천지에서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과천에 자기 본부를 만드는 거기 14만 4천. 근데 따져보니까 자기 성도들이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근데 14만 4천은 왜 14만 4천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14만 4천은 어떤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이 숫자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하는 완전수가 3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냐면 뭐예요? 4예요, 4. 근데 3 더하기 더하면 뭐예요? 7이에요. 완전수죠. 근데 곱하면 뭡니까? 12예요. 그래서 7과 12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 구약과 신약의 그 지파와 사도들의 숫자를 상징하게 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을 해요. 10. 왜 10의 3승이냐면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정방형을 말하잖아요. 정방형. 하나님 나라는 정방형인데 10의 3승. 정방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10의 3승 하면은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라는 거지, 커트라인 14만 4천 명만 내가 구원할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지, 물리적으로 내가 14만 4천 명만 구원할 거야,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혹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제외됐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됐다. 이것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 자녀들을 향한 지금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나중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단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지금 단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이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에 관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언적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을 읽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단과 이사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교회 안에는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탁월하고 놀랍지만 그 능력과 힘이 탁월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될 성도들이 있어요. 오히려 작아져야 되고 탁월함을 눌러야 될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있다. 경고죠. 우리에게 경고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단의 운명 이런 삶을 살아가야 어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될 성도들도 있어요. 야곱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주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 12아들 다 각기 다른 아들들입니다. 재주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죄성 있고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8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이 기도는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는 자녀를 바라볼 때 하는 부모의 기도예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 없이 갈팡질팡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심장에서 터져라 외치는 이게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과 구원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 말 듣지 않는 자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끼겠지만 목회를 해보면 이 야곱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냐? 저는 뭐 하나님께 혼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할 때 복을 받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애들로 말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찾아가 말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걱정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이런 야곱 같은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와요. 속에서. 주여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이 제발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는 목회자가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의 기도가 나와야겠지만 성도들을 볼 때 이런 탄식의 기도가 오래 지속이 되는 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이런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루벤과 시몬, 레위 그리고 이사갈이나 단처럼 정말 걱정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정말 간증이 되는 교회 자랑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갓지파 같은 경우예요. 19절 보세요. 가성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오히려 이게 역전이 돼버려요. 나중에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27절에 보면 27절에 물어뜯는 이처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었다고 했는데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그냥 맨날 달라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만 살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변화된 성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 이런 갓과 베냐민 같은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갓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르우벤처럼 시몬처럼 레위처럼 목사가 탄식을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너 이사갈처럼 단처럼 나중에 계시록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염려가 되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베냐민처럼 갓처럼 추격을 당하다가 오히려 추격하는 자가 되어지는 성도들, 베냐민처럼 자기 것만 움켜쥐다가 나중에는 나누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 이런 은혜로 쓰임받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저희 때 위로가 돼요. 이 목사가 정말 육신적으로 받는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는 그 갓과 같은 베냐민 같은 그런 성도들이 그런 변화된 정말 그 삶이 천동설에서 완전히 지동설로 바뀌어져서 주대심을 고백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재현해내는 그런 갓과 베냐민 같은 그런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축복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이 예언적 축복은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의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구약의 12지파 아들을 향한 그들에게 예언적 축복, 이것은 신약 교회 우리를 향한 너희들 신앙과 그 교회 안에 나타날 이러한 염려들과 경고들, 이런 점들을 너희가 주의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런 삶의 처세, 믿음의 처세를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간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사갈과 단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갓처럼 베냐민처럼,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서 요셉이 다시 편입되어지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편입되어지고 단을 대신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므낫세가 들어오잖아요. 므낫세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주인공,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완전한 그 구원의 자리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야곱이 구원하여 주십시오 했던 그 탄식이 하나님 정말 탄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갓처럼 베냐민처럼 정말 이 놀라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내일터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쳇바퀴처럼 반복되어지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하나님 주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나를 지금 콜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발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있게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